또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할 초대 손님도 여러 분 모셨거든요. 정현진 베드로 신부님 오늘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베이스 이호중 라파엘 교수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디렉터 안효진 리디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진 씨 오늘 어떤 책이죠? 오늘은 가톨릭 콘서트 쉼에서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특별한 장르의 책을 소개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네. 최민순 신부님의 시집 님밤입니다. 네. 네, 베드로 신부님이 최민수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최민순 신부님께서는 지금 가톨릭 신문이라고 불리는 그곳의 그 전신이었던 천주교 회복 사장을 또 역임하셨고요. 대구 매일신문에 주간으로 계시면서 많은 작품들을 쓰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일도 하셨는데요. 시편 부분을 이제 번역하셔서 지금도 회자가 될 만큼 아주 훌륭한 문체로 번역을 하셨다고 평이 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부님이 남기신 작품 중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 중에는 신부님이 40대가 되신 50년대부터 주로 본격적으로 출간된 작품이고요. 첫 시집인 님은 1955년에 출간된 시집이고 밤은 두 번째 시집인데 요거는 이제 63년에 출간됐어요. 책이 지닌 문학적인 아니면 또 신앙적인 가치가 굉장히 커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두께만 봐도 신부님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편의 시가 이제 표지에 실려 있어요. 두매꽃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어떤 시예요? 두매꽃은 아무래도 신부님을 모르시는 분도 두매꽃이란 시는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정도로 신부님의 대표작이고요. 이 산골짜기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부르는 순우리말이라고 해요.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산골짜기에 숨어서 이름 없는 꽃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데요. 그래서 신앙이 모든 시에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부님이 순 우리말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시 작품이고요. 번역으로도 굉장히 이름을 떨치셨는데요. 단테의 신곡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와우. 바로 최민순 신부님이세요. 저희가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기도서에도 최민수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기도문이 그렇게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그 전까지는 미사와 기도들을 이제 라틴어로 봉헌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티칸 공의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자국어 말로도 미사를 봉헌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일어나니까 이제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말 기도서 그리고 우리말 미사 통상문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대형 방송 이게 바로 최민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호준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전례 때 부르는 전례 미사곡 중에서도 이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하신 기도문으로 만들어진 성가들이 있겠어요? 미사 통상문들 최민순 신부님이 다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오늘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바로 여러분들이 뭐 저랑 같이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미사 통상문 중에 한 곡 주님의 기도. 네, 이종철 신부님의 곡으로 아마 전국의 모든 신자가 다 악보 없이도 다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랑 같이 신부님이 번역하신 주님의 기도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자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와. 네. 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책 최민순 신부님의 시집 님 밤에도 이 번역시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번역시에 이렇게 제목이 앞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성녀 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 그리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뭐 이렇게 달려 있어요. 효진 씨,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책 속의 번역시는 어떤 시들인가요? 바로 이 세 성인이 쓰신 시를 신부님이 직접 번역한 시를 수록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부님은 가르멜 영성에 심취하셨기 때문에 이 대데레사 성녀나 아니면 십자가의 성 요한 성인의 시를 번역하시면서 가르멜 영성을 좀 더 마음속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멜 영성이 자신의 모든 걸 좀 희생하고 버리면서 하느님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이제 신부님께도 와닿으면서 그 작품들을 번역을 하셨어요. 특히 또 대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에는 신비 생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물이나 뭐 혼인, 뭐 빛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번역시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신부님, 그 가르멜 영성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약간 대데레사라고도 부르는 그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성 요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두 분이 사실 기존에 있었던 가르멜 수도회를 조금 느슨해진 그 당시에 조금은 규율이 느슨해진 수도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분의 뜻이 합쳐져서 개혁 가르멜 수도회를 다시 창설하시게 되는데요. 그 창립자가 바로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이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지금까지 하느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비우고 낮춤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화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 정화의 과정이 거치고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허무한 그 순간을 맞이하고 나서야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요. 이러한 영성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마도 가르멜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르멜 영성과 관련된 시 한 편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효진 씨가 낭송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 위로가 있다. 그 하나만이 길이다. 천국 가는 길. 십자가에 하늘 땅에 임자가 계시다. 또한 깊은 평화가 있다. 비록 싸움은 있어도 이 세상 모든 악을 그가 흩어버린다. 그 하나만이 길이다. 천국 가는 길. 새색신 십자가 보고 제님께 말하리라. 그대 오르신 값진 빨마. 그 여름을 하느님이 맛스럽다 이르셨지요. 그 하나만이 길이다. 천국 가는 길. 보배로운 올리브 나무, 거룩할사 십자가여. 그 기름으로 우리 바르고
우리 불을 밝혀주고 영혼아 십자가 잡아라. 크나큰 위로 삼아 그 하나만이 길이란다. 천국 가는 길. 십자가는 푸른 나무, 그려지는 그 나무. 새색시는 그 그늘에 앉아 님을 누리자 하는구나. 하늘나라 임금님을. 그 하나만이 길이란다. 천당 가는 길. 나 하나를 고스란히 님께 바친 영혼이면 한 세상을 깨끗이 짐짓 벗어난 그에겐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 위로의 나무. 즐거워라 그 길이여 천당 가는 길. 주님 나의 목자 다시 올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고이 시라 물터로 주 나를 이끌어주네.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한평생은 종이 이 몸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그 안에 사오리다.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이 곡도 여전히 익숙한 곡입니다. 네, 그렇죠. 곡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곡은 시편 23편을 노래한 시인데요. 아까 계속 우리 얘기하지만 그 시편의 번역을 최민순 신부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이번에 성경이 새로 번역이 돼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편도 새로 다 번역이 됐더라고요. 새로 물론 이제 예전에 최민순 신부님은 공동 번역을 하셨을 때 거기 넣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공동 번역 시편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왜냐하면 노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운율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번역된 시편은 이제 산문 형식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소설처럼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이해하는 사람은 쉽지만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랫말을 갖다 붙이려면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조사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그렇게 만들려면은 제가 이렇게 신부님이 번역하신 시편을 노래하고 막 곱씹으면서도 수만 번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묵상하시고. 맞죠. 예, 그 긴 것을 간단한 시어로 이렇게 축약을 하시려면은 네, 엄청나게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셨겠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최민순 신부님의 성가, 대표 성가 하면 순교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호준 교수님, 순교자와 관련된 성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한국에 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부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그분들이 성인이 아니시고 복자품에 오르셨을 때라서 또 제가 알기로는 복자품에 오르신 다음에도 그 영성이 그 나라에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도가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교황청에 전달돼서 또 성인품에 빨리 오르시도록 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런데 큰 일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영성체 성가, 뭐 미사 성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순교자 찬가에서 신부님이 작시한 그 곡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성가 283장이죠. 장하다 순교자. 장하다 순교자 뭐 악보 없이도 부르신 이 노래 벌써 신부님께서 작시하신 거고요. 또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서라벌 옛터전에 아주 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게 정말 너무 가사가 어떻게 그냥 이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 이 노래만 부르면 다 그냥 머릿속에 다 연상이 되는 그리고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특별히 또 이렇게 순교자들을 위한 많은 작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톨릭 성가집을 정말 다시 한번 펼쳐보고 최 신부님 몇 곡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베드로 신부님, 실제 최민수 신부님께서 생전에 한국 천주교 순교자 현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평소에 신부님께서는 순교자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신부님께서 노래로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래를 만들 정도로 순교자 정신을 알리는 데 힘을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03위 성인, 그리고 124위 복자, 그리고 한 분의 그리고 가경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3위 성인이 최민순 신부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복자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자들을 위해서 순교자 노래를 지으시는데 그 노래 속에 담긴 그 순교 정신들 그런 것들을 음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곡을 써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자 찬가라는 그 곡이 아까 말씀하신 283번 순교자 찬가가 바로 그 곡입니다. 그 당시는 복자셨기 때문에 신부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직 시성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셨죠. 근데 신부님께서 왜 그렇게 순교 정신을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있겠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 그 한국어를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들 속에서 우리의 민족적인 정신과 신앙심이 함양될 수 있는가라고 신부님이 묵상을 해보니 그게 바로 순교자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일제 강점기의 이 박해 시대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던 그런 박해 상황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순교자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박해 시대를 견디신 것처럼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애국심 그리고 우리의 신앙심을 찾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순교자 현양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현양의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시 한 편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신부님께서 직접 낭송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님이 다시 살으신 날 고우신 님 한 번 모시고 지음이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그지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생겨난 마음이길래 언제나 그의 꽃다우심 가시지 않는 님 밤낮 내 앞에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님이 그리웠답니다. 무지개같이 찬란한 약속을 한 알음 안고 죽음으로써 사랑을 다짐하자던 그들이 또한 무지개처럼 쓰러지고 말리람을 알아차린 오늘 천만 마디 가슴 벅찬 말들보다는 한 방울 진한 피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피를 보고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길래 님은 나 하나 때문에 무사람의 비웃는 소리에 떠밀리며 정들인 고향마저 버리셔야 했습니다. 발 부르트도록 허리 졸라매고 나를 찾아 헤매이시던 길머리 샘터에서 찬물 한 잔을 죄녀에게 비르시던 나의 님. 참새에도 여우에도 비할 나위 없는 그는 머리 놓일 자리도 없으란 몸이셔야 했습니다. 보드라운 그의 가슴 속에 별만치 무겁던 내가 안겨지던 밤, 쓸개같이 쓰거운 죽음의 잔을 받들고 피땀이 방울방울 어둠을 물들일 적에도 님은 차라리 날 위해 모진 죽음을 작정하셔야 되었습니다. 아우 빗발치는 채찍과 채찍 끝에 꽃보다 새빨갛게 흩어지는 살점들이여, 옷같이 곱디 곱은 님의 살결이었만, 절세 동정이 빚어 낳은 거룩함이시었만, 티없은 그이 나 때문에 애처로이 벗어지는 꽃이어야 했으며, 나 하나 못 잊으시어 이 꼴이 되셨음을 곤룡포라 둘러주는 붉은 옷 입으시고 홀 삼아 대막대를 바른 손에 쥐이시고 가시 면류관 눌러 씌워 피 줄줄 흘리시는 액체 호모, 소리소리 당신의 목숨 쥐어 뜯으며 끊어지라 아우성치는데 나 하나 못 잊으시어 이 꼴이 되셨음을, 피를 보고야 사랑하리란 이 마음이길래 잿더미인 양 천지에 둘 곳 없으신 몸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를 외치며 죽으셨나니, 내 앞에 놓고 늘 고일 수 있어야 할 님이시기에 이지러지셨던 님, 보름달 마냥 불끈 다시 살아나시었나니 알겠습니다. 님의 날 사랑하심이 오직 참될 뿐임을 오늘에야 비로소 깨닫겠습니다. 내 붉은 마음을 님께 보여드릴 그 때가 무르익은 이제야말로 님 따라 정녕 나도 님을 위해 죽어야겠습니다. 묵은 옷 훌훌 벗어던지고 까무러치도록 매를 맞고야 후련할 가슴, 당신께 미치고 싶어 날 보란 듯이 흰옷 떨쳐 입고 당신 때문인 놀림과 삿대질과 가래침 받아가며 가렵니다. 이 거리 저 거리에서 조리 돌리우며 가렵니다. 어깨 휘어지는 십자가를 나 혼자 짊어지고 창날 숲을 헤치며 가다가 쓰러질지라도 당신의 피를 마시며 가고 또 가렵니다. 아, 사랑이란 피 흘리는 아픔이 따라야 하는 것임을, 님 안에 사는 길이란 목숨을 버려 바치는 노릇이어야 하는 것임을, 님이 다시 살으신 날 아물아물 먼 뒷날 그려보며 일찍이 바위조차 몸부림쳐 울었다던 골고타 봉우리에 나는 밀씨 한 톨 부활의 씨앗을 심으나이다. 창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높으신 영광에 불타는 넋이여, 갈 아래 쓰러져 백골은 없어도
빛난 보람 우리게 요진 교수님,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순교자 찬가를 직접 들어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고 최 신부님의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가 공감이 됩니다. 저도 이 순교자 성월이면 항상 이 성가를 정말 많이 선곡해서 불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최민수 신부님께서 왜 이렇게 순교자 찬가를, 그러니까 순교자 정신의 그런 현양 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곡을 작시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곡을 다시 부르니까는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예, 예. 훨씬 공감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베드로 신부님, 그 참 안타깝게도 신앙적으로 문학적으로 왕성한 활동하셨던 이 최민수 신부님께서 너무 빨리 하느님 곁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때가 63세이기로 하셨는데 당시 장례 의사를 고 김수환 추기님께서 집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짐작만 해볼 뿐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례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강론을 해주실 정도의 사이라면 무언가 어린 시절과 그리고 죽음에 가까웠을 때의 시절이 두 분의 만남이 짙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김수환 추기경님과 아마도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만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과 그리고 신학교, 가톨릭 대학교 신학부에서의 만남이 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같은 시기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한 사이였는지 추기경님의 강론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시집에도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최민순 신부님 장례 미사 때 하셨던 그 강론 내용이 수록돼 있더라고요. 네, 뒷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추기경님은 그 강론에서 신부님을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업적을 세운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글이나 시, 또 번역 등으로 인해서 신자뿐만 아니라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굉장히 큰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한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제이자 시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신부님은 어쨌든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책을 보니까 이혜인 수녀님께서 최민수 신부님께 쓰신 편지도 있더라고요. 효진 씨, 두 분도 인연이 있으신가 보죠? 네, 수녀님이 첫 서원을 받으시고 서울에 잠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 이제 잡지 편집자 수녀님을 따라서 신부님을 뵈러 갔다고 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두 분이 관계가 가까웠던 게 수녀님이 쓰신 습작시를 신부님이 보고 조언이나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수녀님이 필리핀에 유학을 가셨을 때 신부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의 작품은 이런 정말 하느님을 간절히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 가톨릭사나 문학사에 크게 남을 그런 걸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민순 신부님과의 이별을 가장 슬퍼하시던 또 한 분이 계셨을 거예요. 바로 이문근 신부님인데요. 최민순 신부님이 쓰신 시에 곡을 붙여서 이제 성가를 또 작곡하신 분이시잖아요. 베드로 신부님, 이문근 신부님 어떤 분이신지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이문근 신부님께서는 최민순 신부님이 태어나신 1912년부터 정확히 5년 뒤인 1917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5살 차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신학생 시절을 함께 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작품 활동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를 짓고 거기에 곡을 붙이는 여러 가지 작품 활동들이 두 분을 끈끈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동생 사이로 정말 끈끈한 우정을 나누다가 이제 하느님 품으로 최민순 신부님께서 먼저 올라가셨을 때 정말 누구보다 슬퍼하셨던 분이 이문근 신부님이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순 신부님, 이문근 신부님 콤비성가 아마 이호중 교수님께서 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곡들이 이 콤비가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네, 이문근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방 이후에 그 서양 음악을 한국에 도입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 교황청 성음악대학에 처음으로 사제로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또 사제로서 처음으로 유학을 하셨어요. 네. 네. 그때 한국에 뭐 피아노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정말 음악에 정말 천재적인 저도 로마 교황청 성음악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 한참 이후지만 이문근 신부 후배인데 아마 그 교황청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문근 신부가 한국에 안 갔으면 로마 교황청에서 교수로 채용하려고 그랬었다. 뭐 그런 뒷담화도 있더라고요.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음악가셨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오르간 독주회를 여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분의 또 중요한 업적은 한국의 그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그레고리오 성가만 다 불렀잖아요. 라틴어로. 근데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고 다 자국어로 노래하고 자국어로 미사를 해라 하실 때 갑자기 그러니까는 한국 노래가 없으니까 무슨 막 외국 노래 갔다가 막 그냥 막 가사만 막 붙여가지고 부르고 막 그런 혼란기에 한국적인 멜로디에 한국적인 그 노래를 만드는데 그 지금의 가톨릭 성가를 만들게 되는 전신인 성가를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큰 토대를 놓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작곡을 하신 모든 곡들의 거의 대부분이 또 최민순 신부님이 작시하신 곡에다가 또 작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안 계셨으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뭐 그레고리 성가나 외국 곡 계속 번안해서 부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면 진짜 그 당시 그 어렵던 조국에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계셔도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아마 그런 분들의 헌신이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도 이제 두 분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두 분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새로운 시도로 세 분의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소감을 한마디씩 안 들을 수가 없겠죠. 효진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서 같이 한 작품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모르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어서 좀 알차고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교수님이 불러주신 노래가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첫 소절이 나올 때마다 이거 내가 아는 노래인데? 다 아는 노래여서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 신부님. 네, 저도 이 신부님의 책을 이야기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신부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도 조사하고 공부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신부님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넓혀 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노래도 들려주시고 옆에서 시도 읽어주시면서 신부님께서 어떤 작품을 쓰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노래로 듣고 육성으로 시를 낭독하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피정하는 기분으로 정말 이 시간에 함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지금까지 네 분만 하고 있었던 건가 조금 약간 삐질 했는데 너무 다음에 또 부럽고 모셔야겠어요. 저 맨날 이렇게 텔레비전에 박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누리고 계셨다니. 그래서 정말 오늘 피정하는 듯이 아주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신부님의 시를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읽어본 적은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주로 성가를 통해서 맨날 성가에 보면은 최민순 작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최민순 신부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곡들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곡을 통해서 만났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 님 밤 시집을 이제 선물을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쫙 읽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시들을 신부님께서 이렇게 창작을 하셨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고요. 또 제가 신부님의 곡을 앞으로 부르면서 더 많이 정말 오늘 신부님에 대해서 영성과 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더 마음으로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좋은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님 밤을 만나실 때 더
좋은 책으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를 맞아 또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각오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문제는 또 이렇게 먹은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온 거겠죠.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3일마다 계획을 다시 짠다고도 합니다. 어느 때는 3일이 아니라 3시간, 3분, 3초 뭐 이렇게 점점 결심한 마음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져서 참 큰일이죠. 네, 그럴 때 오늘 함께한 이 시집을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시인의 눈을 담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순 신부님이 작은 어머님 되시고 제가 4번째 조카입니다. 네, 저는 외삼촌 되시는 신부님이십니다. 그냥 가끔 방학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집에서 미사 드리시고 또 심심할 때는 이제 저를 데리고 장기도 드시고 그때 뭐 13살, 4살 그럴 때죠.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앉으려고 아주 뭐 바득바득 뭐 노력을 많이 했죠. 예. 그러고 웃으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제가 뵌 그 딱 한 번 뵀어요, 신부님.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신부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성당에 그때 못 갔거든요. 시집살이가 심하고. 또 첫째 이제 개신교 집안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신부님이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가라. 그래서 사관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고 그때부터는 저를 이제 아이 취급을 안 하시고 이제 어른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생도 생활을 하면서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성신대학에 계셨는데 가서 면회하고 점심 주면 거기서 간단한 식사 있어요. 조그마한 그릇에 해주는 식사. 그거 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시고 제가 이제 월남 파병을 갈 때 전쟁터에 가는 저를 위해서 파티를 해주셨죠. 이제 한참 이제 뭐 저녁에 이제 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담배들이 모두 피고 싶으니까 하나 둘 자꾸 가니까 괜찮다. 나도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이게 법도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같이 여기서 그냥 피고 싶으면 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형제들이 그때 처음으로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신부님 형님 되시는데 아버님도 이제 6.25 전에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도 또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일 어른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 그래서 모두 다 존경하고 뭐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살았죠. 진짜. 저희 딸아이가 첫 딸아이가 이제 조그만했어요. 그놈이 이제 신부님이 전화를 하시면 이제 그래요. 치마 입은 할아버지다. 예, 치마 입은 할아버지. 형님이 50년도에 이제 그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터에 가기 전에 이제 신부님을 뵙고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게 이제 유일한 게
저의 형님 사진이고 또 가족하고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현리에서 이제 그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거기서 방을 하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신부님 시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예, 병창에게 그 북벌 가는 조카 최병창에게 그렇게 써 있는데 병창에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거라 북벌 가는 조카 병창에게 영하 20도 이 밤이 새면 북으로 떠나리라 찾아온 너 얇은 게일을 어루만지며 나는 입시울 깨미노라 지난 겨울 아버지를 여인 뒤 고향엔 70 넘은 할머니 맞손자 너를 믿고 살으시더니 외로운 어머니며 정든 동생을 모두 떼어버리고 급기야 너는 일어섰구나 달려왔구나 그렇다 오래 침묵한 조국의 땅에 새로운 역사의 바퀴는 움직이었다 인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십자군의 총진격은 시작되었다 보라 우리의 선집히 노리던 검은 날개가 하늘을 거슬러 가리운 지 몇 해였느냐 양을 가장한 실랑이의 떼우름에 얼마나 가슴 졸인 우리였더냐 오냐 가거라 이제야 때는 왔다 너 장군 최영의 피를 받은 대한의 씩씩한 화랑이여니 시퍼렇게 불붙는 그 심장 앞에 얼음장 성벽이 무엇겠느냐 옆구리에 우는 바요넷 뽑아들고 무찌르려마 무찌르려마 사탄의 대열을 무찌르려마 오랑캐 피로 덜어인 네 칼을 두만강 맑은 물에 씻어차고 백두산 상상봉에 태극기 꽃거들랑 꿇어라 손을 모아 중세 기사처럼 새하얀 눈 위에 고이 고이 꿇어라 그리고 요운 거치운 하늘을 우러러 평화의 임자께 영광을 드려라 남북 통일 민족의 영광을 늘 생각하죠. 늘 생각하고 또 그립고 우리 신부님이 쓰신 이제 가사, 그 성가가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 마음이 찡해. 그 글정마다 그렇게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뜨거운 게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자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